우리가 신명기 31장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됐습니다. 광야를 40년을 돌고 이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였던 모세는 이제 죽을 날이 다 된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모세 입장에서는 아쉬웠겠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 우리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건너가서 그 가나안의 7족속 그들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너희들 앞에서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경험하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4절도 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너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아모리 왕도 멸하였고 옥도 멸하였고 그들 땅에 행하신 것을 이미 보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너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5절을 볼까요?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이에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나안 7족속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한 것이 무엇인지 민수기 33장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을 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모두 쫓아내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고 그들이 깎아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을 모두 없애라. 그들의 산당들도 다 허물어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하여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으니 만일 너희가 너희 앞에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정착할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서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멸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1장 6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요. 여호수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광야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과 온 땅의 영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로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영적 애굽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출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며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셨음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요단 앞에 섰지 않습니까? 이 요단이 이스라엘에 있는 요단 강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에 요단 앞에 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싸우시리라. 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가셔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 3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다 내보내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없애버려라.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없애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7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더러는 종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 같이 섬기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가시가 되었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이제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마지막 싸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 인생 앞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은 원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자녀로 태어나 평생을 사단에게 길들어진 우리의 혼과 육을 정복하고 온전히 우리 영혼육의 주인이시요 아버지시요 하나님으로 통치함을 받는 가나안 정복하는 싸움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잔재,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잔재 진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31장 6절을 다시 볼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에 먼저 살던 주민들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냐면 세상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이고, 마귀의 괴계이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너희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어떤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라. 죄가 너를 괴롭히던, 마귀가 너를 괴롭히던, 환경이 너를 괴롭히던, 정말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이웃들도 있고, 열방의 민족들도 있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약속인 거예요.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가시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싸우시리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사람 편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여 뺏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떻게 빼앗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무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참으로 나의 주인일진데,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일진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누리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신 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혼, 지정의에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침노하여 빼앗으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 죄로 망가져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기를 우리가 누려드리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혼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우리 살아생전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것이 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할 일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나안, 저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망가진 혼, 그 혼의 모습, 육체의 습관들, 죄의 습관들 정복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체의 목숨이 붙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이모저모로 우리를 싸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